혹시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부모가 만들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래야만 하는 우주의 특별한 작용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하는 이유와 그 태어난 까닭을 알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태어나서 해야 할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포기한 자살, 그리고 자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또 다른 인생이 계속되는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전부 다 한 번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토정 비결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점술가를 찾아다니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또 이끌어줄 그런 종교에 귀의하는 등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보이는 몸,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을 신이라고 하며 자신을 그 신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를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한테 따른다고 하면서 신한테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마음은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들으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이 촉감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또 행동하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은 우주에도 역시 똑같이 있는데 이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우주는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어요. 그것과 우리 마음이 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 들어서 생각하는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나타난 작용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걸 보는 것 같지만 눈앞에 있는 걸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소리도 여러분들이 끌어와서 듣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끌어오는 작용과 또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나타난 작용입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의식과 인식은 할 수 없으나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하시죠?
자의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며 피부로 느낀 것을 통해 생각하며 판단하는 사고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력, 생각한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감으로 보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해하는 것도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자의식 안에 안 들어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 안에서만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생각하고. 이렇게 자의식이 그 뜻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듣고선 알았다 하면 그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행동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행동하는 마음이 곧 영혼인 것입니다. 그때 그 행동하는 마음은 영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의식이 생각하고 영혼이 행동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뜻을 이해했다 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꾸준히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이야기를 듣고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만약에 담배를 몸에 해롭다는 걸 강의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알았을 때 처음 한두 번은 참고 안 피울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걸 꾸준히 계속하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끊어보신 분들은. 끊었어요 담배? 아니 못 끊었어요. 예, 못 끊었죠. 예, 사실 자의식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영혼을 움직이기 위함인데 영혼은 자의식의 의도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은 꼭 해야지 하는데 영혼이 그걸 꼭 해야지를 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줘도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것으로 만족할 뿐, 그 길을 이렇게 내가 가르쳐주는 걸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듣고 아는 것으로서 만족할 뿐 스스로 행동해서 실천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군, 정말 그렇군 하고서 이해하기는 쉬운데 거기서 만족하지 그걸 갖다가 몸소 실천해가지고서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은 뜻한 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의식은 생각이 있어 그 뜻을 예측할 수 있지만 영혼은 생각이 없어서 그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 같으면 제대로 될 텐데. 공부를 잘해야지 하는 자의식의 결심은 예측할 수 있지만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건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 영혼이 잘할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70%, 그리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7대3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비율을 황금율이라고 합니다. 7대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우주는 뻗어나가는 게 70%고 끌어당기는 게 30%예요. 이 전 우주는. 아셨습니까? 이 70%는 일종의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에 의해 이 우주는 끊임없이 창조되고 또 소멸하는 것입니다. 창조,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내는 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파동이에요. 그 파동이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것도 파동이에요. 움직이면 없어져요. 그리고 이 30%의 끌어당기는 기운은 그 30%가 끌어당겨서 그것이 뭉치면 이렇게 보이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체, 여러분들이 보는 밤하늘에 보는 그 우주, 저 우주는 그 100% 가운데 5%에 불과하며, 오늘 끌어당기는 기운이 30%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5%에 불과하며
나머지 25%는 보이지 않는 마음처럼 그것이 에너지체로만 존재합니다. 예. 우리 마음도 하나의 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뭉쳐있는 그것도 에너지예요. 그렇게,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듯이 25%는 안 보이는 세계로 있는 거고 나머지 5%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크기로 따지면 얼마나 커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 코스모스라는 게 겨우 5%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에 의해서 우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20%는 보이지 않는 마음처럼 그것이 에너지체로만 존재하고 5%만 있는데 이와 같은 70%의 작용,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 우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움직이는 작용이 없다면 이 우주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영원히 안 없어져요. 왜냐? 만약에 움직이는 것이 없으면 이 우주는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아무리 큰 우주라도 없어져요.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5대5, 아까는 7대3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7대3이니까 우주가 움직인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5대5 뻗어나가는 게 5고 끌어당기는 게 5다. 그래서 5대5, 5대5라는 말은 우주가 멈출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5대5라면 이 우주는 멈출 수도 있지만 7대3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용하여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7대3이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존재해요. 5대5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우주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움직여야지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만 있으면 죽어요. 그렇게 되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는 작용과 존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몸이 썩어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듯이 우주도 역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끊임없이 이런 작용 저런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 우주처럼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우주의 작용에 한몫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주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주도 작용하는 것이 우주가 작용해서 우주가 존재하듯이 거기에 한몫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이 영혼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움직여야 나라는 존재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도 우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활동을 안 하면 우리 몸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가 확실하게 존재하려면 우리가 움직여서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뭐라 또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지만이 나라는 존재가 점점 뚜렷해지고 확실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의식이 생각하고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의식 아까 얘기했지만 자의식이 생각하고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영혼이 직접 알고 움직이는 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영혼도 직접 알고 움직여요.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자의식과 상관없이 자의식이 하고 싶어 하건 하고 싶어 하지 않건 상관없이 영혼이 스스로 알아서 해내는 능력, 자의식과 상관없이 영혼이 스스로 알아서 해내는 능력을 신성이라고 하며 신의 성분이다. 이게 신의 성질 신성이라고 하며 신성에 의해 영혼은 재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나와야지 이 재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의식으로는 재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도 이 신성을 터득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사람은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신성이 뭐냐? 왜냐하면 이 신성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려면 신성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 미래가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성의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것, 영혼이 직접 움직여서 영혼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성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곧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는 힘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사이파워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성이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신성을 터득을 해야 돼요. 신성이 눈을 떠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성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이 없으면 매일 고민밖에 할 게 없어요. 자의식으로는. 자의식은 고민밖에 아니에요. 영혼이 눈을 떠야지 영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한다, 행동한다,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신성이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신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원래 이 우주는 이 육각세계 안에서 나타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의 능력이 바로 신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성을 터득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신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신의 작용이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은 거구나. 본인이 신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주는 정해진 신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이렇게 창조주, 이게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성을 알면. 한마디로 우주를 만든 창조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요 정도까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영적 적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걸 모르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석가나 예수를 비롯한 모든 성현들은, 노자나 이런 모든 성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없다는 것, 창조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이 있는 줄 알고 밤낮 그러니까 우리 지구인들이 얼마나 미개한 건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대로 신성만 터득하면 지구인들이 얼마나 미개한 것인 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웃기는 거죠. 지구는 정말 웃기는 겁니다. 정말. 신은 이런 거. 여러분이 신이라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 그거 도와주고 싶어요. 그거 웅성 떨고 앉아있는 거.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이 신과 같은 신성을 갖춰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알아야지만 창조주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들어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신성은 곧 신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신의 능력을 갖게 되면 우주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본인이 곧 신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장 행복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이미 신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성은 이렇게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신성을 모르면 사람들은 신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성을 모르면 신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고 창조주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러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종교란 결국 신성을 모르는 무식한 무지가 만들어낸 해프닝인 것입니다. 아직은 지구는 그러고 있어요. 무슨 이상한 방탄차 타고 다니면서 웃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은 오히려 신성을 터득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 무리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쉽게 말하면 신성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겠지만 얼마나 웃기는 짓 하는지 몰라요. 지구인들은. 만약 여러분이 신이 있다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왜냐? 있지도 않은 신의 뜻을 내세워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본인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죄를 통해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직접 움직이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허락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성을 터득하기 위한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 믿으면은 나중에는 천당은 절대로 못 갑니다. 예. 천당도 있지도 않지만. 예. 안 그렇겠어요? 그 사람 왔다가 저 신이 가라 그러면 저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해야 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나는 무엇을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가는 사람은 신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신성을 통해서 가는 사람은 국말 없이 가요. 근데 신성을 모르면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결국 다 들어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성은 전 우주를 느끼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분야에 성공을 했다. 그럼 그 성공과 동시에 신성을 터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성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딴 데다가 투자해가지고 다 날아갑니다. 신성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셨죠? 돈만 번다고 자기 길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터득해야 할 우리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터득해야 할 여러분들의 과제는 바로 신성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신성. 그리고 여러분이 신성을 터득하기 위하여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신성이에요. 신성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걸 터득 못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왜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신성을 터득하는 길은, 쉽게 말해서 신성을 터득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지만 영혼이 안 움직이듯이, 이 신성을 터득하는 길은, 스스로 영혼이 움직이는 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공하려면. 이것은 영혼이 스스로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영혼이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영혼이 안 작용해요. 자의식이 이거 창피해서 못해, 뭐해서 못해, 뭐해서 못해, 난 안 되지, 이런 것이 많이 생각난다. 그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몸부림을 치듯이 해야지만이 영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움직여야 고생 끝에 낙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낙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낙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신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의지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같이 나눠 먹자 그러고 또 사회가 도와준다 그러면 신성이 작용을 안 해요. 몰라요. 그냥 술만 마시고 살아요. 먹을 게 있으면 술만 마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왜 미쳤어? 내가 왜 해?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저 이북되는 거예요. 이북. 저희가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 그 부르짖는 사람들 다 이북으로 가야 됩니다. 예. 가서 살아봐야 돼요. 고마운 줄 몰라요. 지금 있는데 고마운 줄.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아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성을 터득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하고 상관없이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도 신성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는지 그 까닭을 지금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궁극적 목표는 바로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세계 안에서 신성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터득하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자기 삶 속에서 신성을 터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알고도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자의식은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건 또 왜 이렇게 앞질러 가는지 몰라요. 하여튼 대한민국이 좀 괜찮다 했더니 나라는 지금 개판이고 그 자살률은 또 세계 1위랍니다. 우리가. 그 무슨 올림픽 같은 거 없나요? 자살 올림픽. 거기다 가면 금메달이에요.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한마디로 못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 자살은 곧 신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터득한 사람은 절대로 안 죽죠. 그러니까 신성을 그러니까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자체는 나는 신성을 얻겠다는 걸 포기한 것이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자살하면 엄청 고생합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 3차원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요즘 어떤 인간들은 무슨 12차원, 10차원, 다 그건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3차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무슨 10차원, 개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건 우리 여기는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항상 3차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3차원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있는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3차원. 가로, 세로, 높이. 아셨죠? 이게 여기가 3차원이에요. 이 3차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공간이며 우리의 몸은 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이상의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에너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 마음의 차원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1차원은 선이 1차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사람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이거 두 개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꼭 싸워요. 싸워야 서로 좀 밀고 나가겠다는 게 1차원적인 생각 방식이고, 2차원에 있는 사람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피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1차원은 그냥 싸우고, 그러니까 3차원은 높이가 있어요. 생각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건 못 받아들이고. 만약에 시간이라는 것이 원래 4차원인데 그건 시간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만약에 이제 고차원의 마음이 된다면 3차원 안에서 벌어지는 걸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게 고차원입니다. 그게. 마음을 굳이 차원으로 나눈다면. 아셨죠? 네. 왜냐하면 높은 차원에서 3차원 세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은 3차원 세계의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차원이 아닌 사람들은 꼭 3차원 안에서 고민하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음 역시 3차원 세계에 머물면, 몸처럼 마음도 역시 3차원 세계에 머물면 그 마음은 3차원 세계를 수용하지 못해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은 내가 좋은데 저런 일은 싫더라. 그러면 그 싫은 일 때문에 자살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겨나가지 못해서. 신성은 이렇게 모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고차원이다 이겁니다. 3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이다 이거예요. 3차원 세계 안에서 창피하다 뭐하다 이런 거 다 따지면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마음이 나오려면 역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 신성은 작용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3차원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거듭거듭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우리의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우주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코스모스가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다 퍼져나가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마음을 우주심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을 다시 바꾸면 우주심이 영혼이에요. 우주심이라고도 합니다. 우주 전체를 느끼고 또 우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주심이며, 우주심의 능력이 바로 신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의 기술이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습니까? 사이파워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 사이파워 시대가 됩니다. 모든 무기,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이파워입니다. 무기를 못 쓰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건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지구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3차원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또한 3차원 세상에 머물면, 몸이 머물듯이 마음도 이 3차원 세상에 머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다면 여러분은 3차원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밑에서 내려다보면 다 수용되죠. 근데 같이 앞에 있으면 막히죠, 그게. 이렇게 높은 차원을 향한 노력을 그걸 영적 향상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이게 영적 향상도 또 다른 10차원 이런 거 나와요. 10차원 그런 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이겠지, 생각. 아셨죠? 여러분의 영혼은 이렇게 향상되어야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향상되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복한 사람은 절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죽여준다 해도 안 죽어요, 그 사람들은. 자살이란 결국 영적 향상을 위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영적 향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이제. 그래서 죽으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으면 그때는 행동하는 영혼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행동하던 영혼, 우리가 행동하는 건 영혼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행동하던 영혼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보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꼭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만 생각하죠. 어쨌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공부해야지 같아서 공부 안 되잖아요. 영혼이 안 움직여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영혼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죽음의 세계는 영혼이 하던 행동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깡패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깡패가 주로 뭐해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깡패가 죽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싸우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깡패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쉽게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꼭 그것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영혼이 하던 것 안에서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 싸우기만 하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싸우며 생각은 싸우며 가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죽어서도 때리고 맞는 생각만 할 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가서 살아보세요. 여기서는 그래도 다른 거랑 또 보고 살지, 어디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 근데 거기 가면 내내 그거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가서 뭐 하겠어요? 내내 죽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인간은. 그리고 거긴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야 뭐 한 7, 80년 살다가 죽는지 모르죠.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가 괴로워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안 하고 또 지나가 버리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성이 확 높아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3차원 세계에서는 이 보이는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를 보며 생각하고 살지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생각하고 살지만, 이런 영화도 보고 생각하고 저런 영화도 보고 생각하고 살지만, 죽으면 자신이 하던 행동 안에서만 국한되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듯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있지만, 이 여러 명이 앉아있는 게 여기서는 지금 같이 앉아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는 서로 틀려요. 우리가 나 틀리고 여러분 틀리고 또 그 옆에 분들 다 틀리고 서로 지금 자기 세계가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지금은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세상에 살지만 서로 지금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 끝나면 서로 어디를 가야지 하는 세상도 틀려요. 지금 다른 세상에서 살지만 죽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세상에서 그와 같은 세계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공동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자기 세계에 자기 공간이에요. 아셨습니까? 여기 사람들은 잠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혼자 꿈꾸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은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평화로운 사람은 지옥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때문에 진실되지 못하고 남을 속이며,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자기가 남을 속인다는 것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상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남을 속이며 또 괴롭힌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죽으면 본인도 알아요. 이게 자기가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죽으면 허상 속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많아요. 또 지가 또 대통령도 나간다 그러고 자격도 없는 인간이, 그러고서 또 온갖 헛소리를 다 하고 무슨 귀신 씨알 까먹는 소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온 우주를 지가 만들었다 그러고 별 미친놈들 많아요. 세상은. 그런 인간들이 죽으면 허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배회합니다. 안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안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배회하며 안정을 찾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태어나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안정되기 위해서 이제 착실하게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태어나면, 그래서 태어나면 안정을 찾아 배회하던 영혼은 다시 무의식이 돼요. 여기 오면 영혼은 다시 무의식이 됩니다. 인식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이 되어서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3차원 세계에서는 영혼이 무의식이 되어 행동할 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에 무의식으로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듣고 이 세상에서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간이 따로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단지 영혼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긴 하지만 이걸 잘 극복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세계는 3차원처럼 정해진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영혼은 무의식이 되어 왜 태어났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뭘 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주 많이 발달된, 영혼이 향상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은 3차원 세계 안에서 보고 들으며, 생각은 3차원 세계 안에서 보고 들으며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3차원 세계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도 그게 우주에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살은 곧 이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단절하겠다고 하는 게 자살이에요. 때문에 자살을 하면 그 행동은 영혼의 각인이 돼요. 죽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해치는 일을 반복합니다. 본인이 칼에 찍어 죽은 사람은 내내 지가 지 몸을 칼로 찍어요. 그 고통을 계속해요. 또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은 내내 목 매달아서 거기서 숨 막혀, 죽어서 여러분 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내내 거기서 숨 막혀서 킥킥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죽어야만 하는 그 자신의 괴로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은 죽을 때 그 생각, 내가 왜 죽어야 되나, 그 생각, 죽기 위한 그 괴로운 생각, 그걸 또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쉼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여긴 쉴 수도 할 수도 있지만. 죽음의 세계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듯이 그 꿈의 세계가 실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땐 여러분들 그러죠. 꿈꾸다가 아이 큰일 났네, 실수했네 하는데 딱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어. 그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이 꿈 같은 게 실제예요. 거기 가면은 그게 영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죽어서 세계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은 아니에요. 그게 실제예요. 그게.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살면,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서도 풍요로운 낙원에서 충분히 누리며 잘 살 수 있지만, 여기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풍요로운 세계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틱틱거리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불만스럽게 불만이 많은 사람은 죽어서도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치를 떨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 그림처럼. 네. 저렇게 쓸쓸한 벌판 같은 데서 저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면 자기 영혼 안에 없기 때문에 없어요, 저기 가면. 그럼 저기서 혼자 살아야 돼요. 또 이 세상에서 모두를 사랑하며 친절하게 살던 사람은 저렇게 죽어서도 역시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지만, 이 세상에서 남을 미워하며 싸움만 하던 사람은, 내내 이러고 싸우던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나쁜 놈들 틈에서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본인은 즐거워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괴로운 걸 알면 안 하겠죠. 예. 또 남을 속인 사람은, 남을 속이는 거 자기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압니다, 그거를. 그런 사람은 죽으면 또 남한테 속을까봐, 왜냐면 내가 속였으니까 저놈도 나 속일까봐 내내 남을 피하면서 살게 되고, 또 남을 죽인 사람은 또 저놈이 날 죽이면 어떡하나,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죽기 싫어서 항상 도망다니면서 또 피해 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예. 도망자가 내내 도망다니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이렇게 죽음의 세계는 자신의 영혼에 각인된 대로 그와 같은 형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거기서 실제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영혼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영혼이 무의식이라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영적 형상을 통해 영혼이 자유롭도록 신성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득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이 생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3차원의 생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다수의 이 지구인 여러분들이 재미만을 위해서, 재미를 쫓아서 산다면, 내내 게임이나 하면서 재미만 쫓아서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영혼의 7가지 기능인 그 재미 쫓는 것, 이거 희로애락 이런 거 쫓는 것은 그것도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기능이에요. 그런 걸 칠성자의 기능이라 그래요. 그렇게 칠성자의 기능에 종이 되어서, 노비가 된다 이거예요. 종이 되어서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스스로 작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신성이 안 터득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재미만 쫓아서 산 사람은 신성이 터득이 안 돼요. 신성은 몸부림 쳐야지 터득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몸부림을 안 치잖아요. 우주는 이렇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성을 터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목표는 신성을 터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성을 터득한 사람을 우리는 성현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모두 성현이 되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